네, 오늘은요. 특별히 본문 말씀 펴지 마시고 우리 주기도문 다 아시잖아요. 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정말 그 말씀의 진리와 내용들을 우리 심령에 가득 담고서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다음 주면 주기도문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최종 정리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실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지시고 또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듣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내가 직접 그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예요. 예수님이 너의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가 넣어 보았을까요? 성경에 사실 넣어본 장면은 없죠. 그럼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오해되고 왜곡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를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일단은 덮어놓고 믿어 이런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할 때는 그 보다 할 때 여러분이 예전에 배우셨죠? 호라오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실체를 완전히 도마가 이제 보고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 이 못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우리의 도마에 대해서만 한번 나누기 원하지만 나의 이 죽음에 너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진짜야 이러고서 확인해봐 이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도 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는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 그 후 다음에 나오는 보다라는 말은요, 에이돈이라고 해서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의 것.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도마야 너가 나를
우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곧 나를 껍데기로만 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그 말씀의 진짜 진의입니다. 같은 보다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떤 자들은 도마는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도마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볼 수 없는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여셔서 친히 성령으로 볼 수 있게끔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저여러분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들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보셨죠? 예전에 뭐 지금도 그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죠? 찢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컨닝하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하거나 셋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수학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동아 학원이라고요. 아직도 학원 이름까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강북 살 때 동아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에 그 수학 학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수학 학원에 보내주셨는데 수업이 딱 끝나면은 자율학습 방이 있어요. 거기서 그날 할당량을 다 채우고 검사를 받아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아주 엄격한 학원 시스템이 있었죠. 근데 그 자율학습방에 딱 들어가면 원장 선생님이 계신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돌아다니세요. 근데 얼마나 애들 등짝을 때리는지 그래 애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학습방에서 이제 그날 남은 거 막 풀고 있으면 가가지고 내가 저분은 조심해야겠다 항상. 그리고서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 잘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딱 거기서 이제 빨리 풀고 집에 가려고 타 하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가 제 뒤에서 뭔가 내가 문제 푸는 걸 지켜보는 쎄한 느낌이 들었죠.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부터 등짝 스매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등짝을 때리는지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지나고 며칠 안 있다가 이제 학교에 수학 경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걸렸던 그 시점이 아주 세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냐하면 학원에서 성적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수학 경시 대회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배우면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 음악의 길로 들어섰죠. 아주 실기에 집중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수학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치를 때에요 자기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컨닝 다들 해보셨나요? 역시 저만 저는 해본 적이 있죠.
저희 부모님 충격적이신가요? 저는 컨닝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컨닝할 때 어떤 사람은 컨닝도 실력이라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요. 컨닝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내 주변에 누가 앉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혹 우리 시절에 반에 힘 있는 아이들은 시험 전에 자리도 바꾸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앉아서 시험을 보려는 근데요, 아무리 컨닝 잘해도요,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 안 하는 친구면 같이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컨닝한 답안지에는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풀이 과정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만 써냅니까? 답만 적어내는 것이죠. 혹시 내가 운 좋게 정답 써냈다고 할지라도 찍어서 그것은 가짜 시험지인 것이죠. 가짜 답안지.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내 인생과 내 삶의 그 시험지, 그 답안지에 온통 다른 사람들 거를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마치 내 삶의 답인 것처럼 온갖 다 갖다가 베껴서 내 인생에 갖다가 쓰죠.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분으로 말미암는 배움, 그분이 주시는 그 충만한 말씀들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정말 내 인생의 광야에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갖다가 내 삶에 정말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성도가 가져야 할 어떤 영적인 능력도 아니고요, 그분이 주신 실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방법들과 엉뚱한 답들로 내 한 번뿐인 인생의 광야길의 시험지 안에 덕지덕지 베껴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하나하나 문제와 답을 직접 그분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좋은 인생들을 보면서 참고하고 정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것도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요한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참 많죠. 이름을 피터라고도 짓고 존이라고도 짓고, 그렇죠? 얼마나 그들의 삶을 동경했으면 온통 성이고 이름이고, 저 나라 가보면 바이블 안에서 발견해서 자기 이름들을 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삶을 너무 동경해가지고요,
평생을 바울처럼 복음의 일에 나를 드리겠다고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본받을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죠. 아무리 열심히 너희가 하나님을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복음의 진정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충만히 경험하고 담아서 써 내려갔죠. 요한이 자신의 삶이 다하기까지 그 pat모섬에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 냈죠.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나도 믿음을 지켰겠다고 그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없으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청명한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착하게 살아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청렴하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요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십니다. 내가 독생자로 완성될 때 그분과 내가 하나로 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요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껴서 그들의 인생에 좋은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내가 내 안에 적용시켜 봤자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컨닝해도요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요. 요즘에는 또 사회도 더 그렇게 컨닝을 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까지도 조금은 인정해주는 사회로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건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곡이 아니네. 하나님 눈에 가라지네. 하나님 눈에 씨가 없네 하면 끝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시험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너 혼자 극복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 혼자 한번 풀어봐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친히 이루겠다. 내가 친히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혼자 하려고 했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의에 이르는 길을 이루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요 사랑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답을 구하고 정말 이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을 내 안에 덕지덕지 베껴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풀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복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경험해 나가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로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절대로 베껴 쓴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가면 과연 될까 하는 길일지라도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로 들어가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무식해 보인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그분 안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그 답안지를 들고 가는 자들 아닙니까? 진정 그분과 함께하는 세상의 단 하나의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영원까지 친히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들, 베껴 쓴 것들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흔적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내가 마음먹어서 결단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존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것, 그 내용이 내 안에 고스란히 써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죽고 부활하시고 나를 믿어라 하시고 신기한 능력들 보여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무엇으로 죽을 건지, 누구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인지 세세하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는 희롱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능력을 받고 죽을 것이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받고 죽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오니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고 죽으실지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그냥 막연하게 죽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말씀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그 내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신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의 시험지의 답란에 고스란히 그분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 나의 구원이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생명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인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내가 자꾸만 공부 얘기를 오늘 하게 되네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댁에 잠깐 이제 들렸는데, 여러분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렇죠. 요즘에 아주 그날 처음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아주 푹 빠져서 보고 그 선생님들 유튜브로 찾아서 또 다 보고, 확실히 학부형이 되니까 너무 실감나게 거기서 수학 선생님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은 그 중학교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잘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워낙 선행학습이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해놓지도 않고 자꾸만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만 딱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또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냥 정답 같은 그림, 다 나오면 난 서울대 가고 싶고 법대 가고 싶고 1등급 받고 싶고,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한 달 가리키면 바로 한 등급 올리더라고요. 다음 시험에서 60점 영어 시험 받았던 친구가 딱 30일 만에 80점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가리키는 비법은 노하우만 나오지 절차는 안 나오더라고요. 참 요즘에 사회를 볼 때, 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의 신앙이 볼 때 사람들이요 정답을 참 잘 얘기하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냐면 성도와 신앙의 삶의 과정과 내용이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내 육체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가 맞습니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계시하시고 다 이루어진 그 모든 과정의 내용이 어디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고스란히 똑같이 새겨져 있어야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희롱당함으로 너희의 모든 비웃음을 무엇으로요? 웃음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모든 것들. 그렇죠? 예수는요 반드시 희롱당하신 흔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그 능력의 흔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죠. 반드시 침뱉음 당하신 그 흔적으로 내 안에 계셔야 그 예수십니다. 반드시 채찍에 맞으신 그 흔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 예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의 내용들을 이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다 바꿔주셨는지. 그분이 어디로요? 이방으로 넘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조롱과 고통과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친히 건져 주셨다라는 그 정확한 진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 내 믿음의 그 흔적들이 나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들을 나타내주고 능력으로 보여주면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한 그대로를 다 경험하고 그분의 나라가 된 것을 내가 체험하고 말하고 증거할 수 있을 때에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 진짜 요한, 진짜 독생자로 이루어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흔적들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시험지 안에 고스란히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과 그 말씀과 그 영원한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한 분, 독특한 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유일한 생명의 진리의 독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정확한 진리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이제껏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새해를 행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젓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 방주를 운행해 가십니까? 창도 어디를 향해서만 뚫려 있죠? 하늘을. 내 인생의 여정에 방주에 이미 탄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삶이 창문 열고 나는 어디쯤 와 있지? 또 내려다보고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가고 있지? 그런 곳이 방주가 아니죠. 방주는 무엇입니까? 한번 타면 문이 닫히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어디서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지어져 가는 나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란 곳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내 삶의 송두리째 하나님의 손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래 세상은 다 물 안에 있는 세상. 그곳에는 호흡이 없잖아요. 진리의 호흡이. 방주라는 성전 안에 올라탄 자들만이 존재로서 자라나아가는 역사, 그 유일한 길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짓지 않고 자꾸만 우리 신앙에 뭐합니까? 내가 돛도 달고 내가 주님이 내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지 몰라도 그냥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것이 성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 그 안에서 그리고 막 돛을 탁 높은 거 달아놓고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고, 그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나를 발견해, 그 참된 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악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볼까요? PPT. 네. 선과 악이 있죠.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선은 둘 다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칼로스. 우리가 좋다, 선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개념은요, 좋다라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선한 것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곧 좋은 것이죠. 나쁘는 무엇이냐면은 나쁘다, 가치가 없다, 위험하다, 뭐 흉악하다. 이외에도 많은 뜻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한 4개만 적어 넣어봤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선악과를,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선악과라고 상징된 그 나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그때 생겼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생겼습니까? 선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뭔지, 무엇이 깨끗한 건지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이라는, 여기서 칼로스라는 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모양의 것들이 다 선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도 뭘까요? 선, 그렇죠? 선이죠. 성경은 뭐예요? 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가 뜨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떡도 먹이시고, 그 다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 칼로스의 선은 어떤 선을, 이것을 우리가 진짜 잘 구분해야 되면 이 칼로스의 선은요, 모양으로 나와 있는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것일까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어떤 이적 경험하면 좋아서 기뻐 뛰고 나가서 막 전파하고, 성경에 보시면은 막 난리가 나죠. 예수님이 너 이거 고침 받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가지고 와 다 너무 좋아서, 그분의 일이 너무 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었대. 그 수많은 굶주린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먹이시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다 배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배부른 것으로만 있으면, 그들이 나를 따른 까닭은 떡 먹고 배불러서 따랐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양식은 뭐냐면 멸망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그 양식은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한 일이죠. 이 땅에서는 본 적도 없는 그 새로운 일. 근데 주님이 내가 광야에서 준 그 떡만 딱 먹고 육체의 배만 부르면 그냥 그거는 멸망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오늘 악과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미워하고 막 저 사람 싫어하고 나쁜 생각 품고, 죄입니까, 여러분? 죄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죄는 사실은 그런 것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인간은요, 우리들끼리 어떻게 하죠? 물고 뜯고 하는 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 안의 본성. 하나님은 너의 그 본성 내가 다 뜯어서 고칠 거야 라고 하시죠. 내가 그 본성들은 완전히 다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물 같은 거를 처리할 때요, 오물을 어떻게 막 등급을 나눠 가지고 막 어디다 따로 이렇게 위치를 정해 놓습니까? 성전에서 예전에 제사하고요, 남은 찌꺼기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잘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 오물들은 다 어떻게 하죠? 그냥 배설된 것들은 다 갖다가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내가 다르게 가지고 있고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이라는 열매 안에는요, 아담과 하와 때처럼 선과 악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이삭을 어떻게 가지고 있니, 이걸 보시는 거죠. 너는 너의 육체의 아들 이삭으로 그냥 가지고 있니, 아니면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씨가 뭔지 알고 있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요,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가 먹는 것으로 그냥 뚝딱 놓고 그걸로 입 싹 닦고 그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악인 것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까? 문화를 받았는데 그냥 땅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걸로 아무
장사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육체의 씨를 허락하신 것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씨,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육체라는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씨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하시고 유일하게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 단 하나의 능력과 지극히 풍성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씨죠. 그 씨의 내용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창세기의 베레시트의 언약으로 7 약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우리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씨 언약의 내용이 다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땅의 씨를 통해서 썩어지지 않는 거듭난 하늘의 씨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악과 나무처럼 생명나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삭이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과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는 씨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오병이의 이적,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모든 보여주신 그것을 딱 내 육체에 유익한 대로만 쓰고 내 입을 싹 닦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약속과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못 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헬라어에는 선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아가도스. 너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시는 선이 따로 있어요. 여기 선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어떤 선이요? 완전한 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만 좋았더라 하십니까? 창세기에 7번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도스의 선, 구약 성경에서는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랑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신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어떠한 열매만 맺습니까? 악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죠. 근데요, 그거를 누가 악으로 바꿉니까? 네, 왜요? 그 선이 나에게만 들어오면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네, 쓴뿌리밖에 안 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우리가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모든 눈에 보이는 교보제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세상.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내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악의 열매만 맺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를, 그 다음 절이요.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악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왜요?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을 알면요, 이삭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악 나무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육체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나무가 무엇이 되나요? 생명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떤 능력이 있죠?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양식과 생명과 능력되는 것이 바로 그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무엇으로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만든 성경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악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것,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은 율법을 진리로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못 보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안 되죠. 근데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까지 하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까지 왔어요. 그것을 거기까지 온 것을 카이코스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내 안에 그것이 못 들어오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아가도스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창조가 되고 하나하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끼리 막 말씀이 깨달았다고 나누는데 그 나눔이 참 좋죠. 교회에서 하는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그 사람들끼리는 통하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르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얘기한 씨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원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셔서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영원한 씨를 그 완전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하신 약속과 언약으로 주셨는데
거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고 죄라고 하죠. 관역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개념, 악에 대한 개념을 말씀 안에서 관역에 정조준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를 받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의 유일한 길이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계속 역경과 고난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 삶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라는 것은 마지못해 사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세,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고자 하는 그 약속이 내 안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새겨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맞는 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창조되어질 그때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 우리 예전에 도끼마저 페이라죠 하면서 시험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 아니면 내 안에 진리됨을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드러내는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삶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좋은 거 말고요, 내가 볼 때 이 일도 일어나서 좋고 저것도 주셔서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선, 그 영원한 의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요, 여러분, 악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다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씨를 받은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고스란히 받아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써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답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풀어나가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경이 나에게 아무 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 방주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약속과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나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아내야죠. 어디에 집중합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통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또 풀어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받아내려고 그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실력 있게 내 안에 두신 능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죄 사함의 능력이 어디에 주셨습니까? 내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모든 죄와 악을 깨부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 나무, 율법의 나무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이제는 아브라함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본다면 진짜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독생자 안에 그분과 하나 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존재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내가 보기에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내 눈에 보기 좋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창조되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직접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 내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